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오. 그동안 여러분들이 안식오를 한 달 동안 줬는데 지금 현재 25일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제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안식월이라고 가서 쉬라고 그랬는데 쉰 게 아니라 엄청 바빴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약한 교회 새벽마다 다니면서 여러분들 선교비 지원하는 걸로 지원해주고, 제 아내는 너무 그들의 심령이 안타깝다고, 그 중형교회가 16명에서 20명 모일 정도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젊은 교육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모님들이 굉장히 우울증, 또 돌파구도 없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돌아다니며 기도해주고 돈 몇 푼 주는 걸로 안 되겠다고 세미나 아예 유치해서, 그래가지고 이들을 훈련시켜서 가지고 내보내자 가지고 3분 전도법의 강사를 초청을 했더니 24, 25일 시간이 있다고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강사비, 식사비 다 해가지고 돈 좀 썼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정말로 힘을 얻고 교회들마다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어가지고 제주도가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 성도님들의 여러분들이 드린 선교비가 크게 했는데, 어떻게 막 쓰다 보니까 내 통장이 마이너스예요.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서.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면 네 돈이 어디 써있느냐 했을 때 한 지방을 살려내는 큰 일을 했다. 정말 거기에 큰 교회 목사님들 많이 와요. 놀러 많이 와요. 그러나 그런 작은 교회들을 돌봐주고 하는 교회가 없어요. 이 목사님들이 편지도 보면 알겠지만은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또 아픔 있고 병자로 있는 분들에게 병원비도 도와주고 다 했어요.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써가지고 부도 내가지고 왔더니 제 아내가, 그러니까 돈은 나한테 맡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 채워줄 줄 믿었지 뭐 교인들이 계속 보내줄 줄 알았더니 안 보내주더라고. 하여튼 이번에 너무 선교가 좋았고요. 제가 소망을 가진 것이 뭐냐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지방 이 감리교가 이렇게 정체되어지고 부패되어져 가는 이 속에서 목회자를 새로운 목회 정신으로 키울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도전을 갖게 됐고, 지방마다 살리게 됐다라는 것을 이번에 절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그리고 30년 목회에서 20명 모이는 교회가, 16명에서 20명 모이는 교회가 제주도에서는 중형교회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섬이라 전부 다 배타적이고 샤머니즘이 강하고, 그런 곳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6명의 영혼을 못 놓겠다고 붙들고 있는 목사님들을 볼 때 정말 눈물 없이 그 교회에 가서 기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이번에 그런 사역을 하면서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뜨거웠지만 제 아내가 그동안에 놓쳤던, 한 영혼을 사랑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놓쳤던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다고. 이번 수련회가 아니었습니다. 안식월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수련회였습니다. 잘 훈련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예수의 심장을 가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의 심장을 가집시다. 사람이 어떤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어떤 것만 생각하면 용기가 나고 삶의 의욕이 생겨났을 때 이게 심장이 산 거거든요. 어떤 자극을 줘도 전혀 자극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미 심장이 멎어진 거예요. 어떤 일을 대범하게 해나갈 때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하냐, 강심장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큰 일을 당해놓고 당황해서 뒤로 주춤주춤하고 못하는 사람은 약심장이에요. 연약한 심장이에요. 그 미국의 투수로 그 커셔라는 그 다저스 LA에 있는 그 투수로서 값이 엄청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챔피언십만 나가면 이 심장이 작아가지고 새 심장이라 맨날 져. 왜냐하면 대범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은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것만 보면 막 힘이 불끈 솟아나야 돼. 이게 심장이 살아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나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게 뭐, 어떤 분이 절망하고 내가 이런 세상 살아서 뭐 하는가, 그리고 술이 고주망태 돼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애들 둘하고 부인이 이렇게 누워서 잠자고 있는데 발이 다 보이더래요. 발이 딱 보이는데 자기 눈에 비춰지는 게 뭐냐면 발가락 30개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발가락 한 사람당 몇 개요? 그러니까 3명이니까 몇 개요? 30개인데 뭘 새삼스럽게 그렇게 많아? 이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이게 30개가 보이는데 내가 저 발가락 30개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뒤부터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다시 가정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것이 뭐냐면 심장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포기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흔들릴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압력을 받아도 주저앉지 않고 단호하게 어떤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뜨거운 심장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젊은 아이들이, 학생들이나 중고 청년들이 대부분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스스로 자기를, 나는 저벅이야, 나는 저벅이야, 그리고 다닌대요. 걸어 다닐 때마다 항상 자기 몸을 보면서 나는 저벽이야, 저벽이야. 그게 뭐냐면 저주받은 허벅지야, 이런 뜻이래요. 저주받은 허벅지. 요즘에는 다리가 날씬해야 되는데 자기는 허벅지가 굵어서 저벅, 저벅, 저벅 그리고 다닌디. 저주받은 허벅지. 여러분 한번 허벅지 들여다보세요. 그러나 난 이번에 그 제주도에 가면 거기 아주 명의 한의사가 있어요. 하경수 목사님이신데 명의시죠. 그분을 제가 만났어요.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이렇게 침을 놔주면서 그러더라고. 내 딱 장단지를 보더니 목사님 정말 다리 튼튼하십니다. 이 다리가 약한 사람이 당뇨도 오고 병이 많대요. 근데 목사님은 아주 단단해서, 와, 그래서 내가 그거 옛날에 지게질 많이 해서 그래야. 지게질 많이 하고 맨날 나무 오러 다니고 어렸을 때 그 일을 해서 허벅지 몇 개 굵어진 게 없어. 그랬더니 여하튼 목사님 허벅지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허벅지가 굵고 다리 종단지가 탄탄한 사람은 행복이에요. 행복한 허벅지. 근데 지금 굵다 그러면 저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 고쳐. 우리 측비 철문이들 막 빼가지고 살 빼고 뭐 하려고 이렇게 날씬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저벅이요. 오히려 두툼하게 허벅지가 두툼한 거, 이거는 행복이야. 행복. 여러분은 저벅입니까? 행복입니까? 할렐루야. 다 행복한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도 영적으로 행복을 얻었는데 자기가 무슨 심장을 가졌냐? 그럴 때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은 예수만 보면 막 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얘기만 하면 막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이런 말 하잖아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증인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냐? 자기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한 영혼을 예수 믿게 만드는 거,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거,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고, 죄로 인해서 저주에 이르고, 죄로 인해서 질병에 이르고, 죄에 의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예수님 때문에 다 죄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저주에서 복의 자리로 옮겨지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고, 지옥의 백성이 천국의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그냥 죽어가는 영혼,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 질병 속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대로 팽개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예수의 심장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세요, 예수 믿고 저주에서 복을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병에서 건강을 얻으세요, 예수 믿고 지옥 백성 되지 말고 천국 백성 되세요, 당신의 환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다녔는지 그것의 증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열정을 품어낸 사람,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근데 그 바울의 증인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봤더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같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다 같이 다시 한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건 신념이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 기대감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게 신념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면 그 속에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죄에서 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고 저주에서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사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을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와지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나의 미래까지도 알고 계세요. 과거도 알고 계시고 현재도 알고 계시고 나의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나의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도 내가 어떻게 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 알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저가 죄 중에 살아가고 있네, 저가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네, 저가 지옥배의 길로 걸어가고 있네, 저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네, 다 아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안 되겠다, 저들을 구원해내게 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오늘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창조했어요. 그 창조는 그 한 번으로 족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를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다 같이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었다. 내가 견고히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성경에 보면 치유가 있고 기적이 있어요. 치유가 있고 기적이 있는데, 치유는 뭐냐면 내가 정상적이었던 몸이 병들었을 때, 정상적이었던 사람이 정신이 병들었을 때, 육체가 정상적이었는데 병들었을 때 이걸 고쳐주는 걸 치유라고 그래요. 그럼 기적이라는 건 뭐냐? 내게 없던 것이 있게 하는 게 기적이에요. 만들어주시는 게 기적인 거예요. 자, 소경이 됐어요. 처음부터가 태어날 때도 소경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소경을 고쳐서,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 기적이에요. 걷지를 못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어요. 근데 이걸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이게 뭐죠? 온전케 해주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내가 온전했었는데 온전하지 안 해진 건 병든 거잖아요. 이거는 주님이 치유해요. 치유하세요. 그런데 창조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모든 걸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환경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창조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러 나갈 때 보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치유 역사를 일으키더라고요. 치유만 있는 줄 알았더니 막 기적을 일으키시더라고요. 새로운 걸 막 만들어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난 이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우리가 수련회를 간다 그럴 때 막연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그 침을 잘 놓는 그분이 아주 그렇게 와서 이렇게 맥을 짚잖아요. 이렇게 딱 맥을 짚고 오는데, 야, 세상에 난 깜짝 놀랐어. 맥을 집어보고 성격까지 알아맞혀. 맥을 딱 집어보고 뭐가 무슨 맥인데 음식은 뭘 먹고 그러면서 날더러는 쓴 걸 먹으래. 쓴 걸 먹어야 좋대. 단 거 먹지 말고 쓴 거 먹으래. 그래서 늘 씁니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정말 어쩌면 그렇게 잘 알아맞히는지. 근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 맥을 보고 한방하는 사람도 그런 걸 아는데 말이에요. 그런 걸 아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는 못하겠냐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뭐 하는 분이야? 알고만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따라합시다, 섭리자 되신 하나님. 크게 하세요. 섭리자 되신 하나님. 여기 보세요. 이사야 45장 7절에 보니까 다 같이,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빛도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없던 일이 있게 되잖아요.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오고 하나님과 교통해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영이 다 잠들어 버려. 영이 잠들어 버리면 여러분 혼도 육도 병들게 돼 있어요. 영이 잠들면. 그래서 우리의 영을 흔들어 깨워야 돼. 이번 수련회는 영을 뒤흔들 거예요. 흔들어야 영이 살면 우리의 정신도 살고 우리의 몸도 살고 환경도 살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하러 가려고 하지 말고 육에, 이건 여름에 휴가 나가서 육을 즐겨봐야 육이 여러분의 만족을 안 줘요. 나는 육에 가서 피서가고 뭐하고 노는 사람들이 피곤이 없을 줄 알지만 돌아올 땐 피곤이 엄청 많아. 영이 깨어서 은혜 받고 가봐. 육은 피곤한데 영이 깨어있으니까 육이 피곤한 줄을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했어요? 밤새 일하고 피곤해가지고 철학기도 왔는데 난 오늘 가서 계속 졸 거야. 근데 은혜 받고 막 영이 깨어 일어나 봐. 피곤이 행방불명돼. 광골레도 못 찾아. 병마다 떠나가는 거예요. 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거기 갔더니 제주도에 가 있는데 우리 이경인 권사님이 제주도에 온 거야. 와가지고 목사님 전화가 왔어. 저녁 대접해 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제주도에 가서 세상에 흑돼지를 먹어보고 왔어. 근데 그렇게 반가워. 우리 교인들을 만나니까. 목사가 거기 갔다고 목사님 위로해 주겠다고 제 아우가 왔었어요. 제 아우 목사 내가 딱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형 내가 형 위로하러 왔대. 그러면서 반값도 날도록 내래. 근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여러분은 전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우연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운명도 없어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몸이 병들어서 영을 흔들어 깨우면 병이 다 사망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저들이 죄 속에 갇혀서 저주의 길에 걸어가고 있고 사망의 길에 걸어가니까 안 되겠다. 저들을 지옥에 그대로 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뭐라고?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죄에서 나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저주에서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늘 들어서 실감이 안 오지만 이 다음에 다 천국에 갔을 때 너무 행복할 거야. 다
단순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어떤 분은 그래요. 아, 예수 믿는 도리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교회를 다녀도 뭔지 모르겠다. 아주 단순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 죄의 값을 다 짊어지고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죽을 때 내 허물과 죄의 사람도 죽은 것이고, 사망도 물러간 것이고, 저주도 물러간 것이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을 때 내 병도 다 떠나간 거거든. 그게 성경에 있는 내용, 그 말씀이 믿어져야 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냥 넘겨버리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역사가 없어요. 근데 그걸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 그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기 보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여기 무슨 얘기냐면 예수의 심장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장이 점점 풍성해져. 야, 이번에도 우리가 안식오를 줘서 이렇게 교회를 돌아다녀 봤는데, 서울에도 이제 돌아다녀 보고 지방도 돌아다녀 봤어요. 와, 정말 언없이 돈 써봤는데, 약한 교회를 나눠줘 보면서 이렇게 살아봤는데, 쭉 갔는데, 야, 난 쉬래도 못 쓰겠어요.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내가 있는 숙소에서 저 서귀포까지 가려면 1시간 20분에서 1시간 30분을 가요. 그럼 거기를 가서 새벽 기도를 돌고 그분들을 만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오고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게요, 몇 군데를 딱 하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그 감리사님이 개혁자회 때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제주도에 오셨는데 그 천사는 새벽마다 교회를 간다더라. 눈치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그랬대. 세상에 새벽마다 목사들이 기다린 거예요. 제가 이제 다른 교회 돌다가 늦게 6시쯤에 개척교회를 가봐요. 가보면 있어, 그 시간까지. 있을 시간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새벽기도 안 하는 것 같아. 근데도 그 네 분이 그러다가 내가 딱 문 열고 들어가니까 깜짝 놀래 일어나더니 불을 확 켜는 거예요. 기도하려면 내둬야 될 거 아니야. 불을 확 켜고서 앉아서 이제 선교하는 일, 이런 얘기를 다 해요. 제가 애중계 감리교만 다닌 게 아니고 거기 장로교도 가고, 그 제주도에만 교회가 462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애조로라는 성결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내가 갔는데 30년을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전교인이 16명이에요. 그래서 30년을 목회하는데 새벽 기도를 2-4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고 그래서 못 오신대.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교회를 지키는데 너무, 저는 그게, 그래도 교회를 지키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을 보니까 감동인 거예요, 제가. 근데 그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봐요. 예수의 심장이에요. 예수의 심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님들이 주신 선교비 준 거, 그거가 다, 이건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들을 위로하라고, 용기 내서 목회하시라고, 영혼을 돌보라고 준 겁니다. 그걸 주면 막 눈물 흘리는 목사님도 계시고, 막 감사와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나오면서, 목사님 이것 좀 한번 잡숴보세요. 그래 뭘 하나 딱 풀을 뜯어 주더라고요. 풀 한 포기를 주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받아 먹었어요. 먹는데 희한해요. 그냥 목사님 물고 가시래. 입에 물고 갔어요. 물고 갔는데 세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왜 이렇게 달어? 그 잎사귀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 왔는데 전화가 왔어. 목사님, 이게요, 사탕수수보다 10배가 뜨거운 당분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게 설탕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거 가르쳐 주려고 물은 거래.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이 거기서 계속 뭐가 있냐면 그 한 영혼에 대한 애착이 정말 대단해. 그러니까 여기 바울도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열매를 맺어서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찬송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준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용서하기 위해서, 저주에서 복의 자리로 옮겨주기 위해서, 사망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주기 위해서, 지옥에서 천국길로 옮겨주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주신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다 속하고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죄를 다 용서해 주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안에 있는 거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을 나만 알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다 뭐하는 사람들이냐? 예수의 심장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다른 사람까지 전도하냐?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해야 돼요. 예수를 자랑해야 돼요. 나는 가는 곳마다 성도님들의 그 선교 후원으로 위로를 주는 거라고 계속 여러분을 나는 홍보했어요. 이거는 우리 교인들이 전해준 겁니다. 성도들이 전해준 겁니다. 안 한 사람이 많아서 아멘을 안 하나? 여러분,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요. 저주 아래 살아요. 사망 아래 살아요. 지옥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다 안 되겠다, 저들을 구원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값을 짊어지고 죽지 않으면 안 되니까 구약의 속죄 제물이 되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인 거예요. 오늘 그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이 예수를 전해야 되겠는데 전하러 가려고 해도 전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날 데리고 나가서 너 나를 좀 전해라. 누가 나를 데리고 나가나 봤더니 성령님이 나를 데리고 나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제가 교회를 돌아다녀 보면서 가슴이 아팠던 게 있어요. 교회마다 기도불이 다 꺼져 있어요. 기도 소리가 안 들려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도 소리가 안 나.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한국교회 새벽재단에 가보니까 다 조용해. 잠자고 있어. 안타까운 거예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교회를 갔어요. 서귀포에 있는 모 교회예요. 전도사님이 있는 교회인데 딱 갔더니 문은 열어놔 있는데 교회가 불도 켜져 있는데 아무도 없어. 교육자도 안 나오고. 문을 열어놨길래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보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주보에서 월요일 날은 새벽기도가 없는 날이래네. 월요일 날 새벽기도는 없다고 그래도 문을 열어놓은 게 고마워서 제가 거기다가
2-4분 위로가 되라고 30만 원 선교비를 넣고 헌금함에다 넣어주면서 그분 주소 전화번호를 갖고 있어서 전화에다가 문자를 넣었어요. 새벽에 깨우시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의 종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놓고 왔더니 세미나 때 와가지고 인사하면서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심장이 내 안에 없으면 아무리 내가 사역을 해도 가슴에서 뜨거움이 나오질 않아. 근데 이 가슴에 뜨거움이 나올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뭘로 되느냐? 성령으로 되는 거야. 어떻게 이 놀라운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우리 185장 찬송인데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박수치며 뜨겁게 이 기쁜 소식을 성령이 오면 다 전할 수 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한 자에게 주 믿는 성도를 주여 다 전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만왕의 왕께서 주님께 서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창자이시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사랑과 헌신하면서 남긴 자에게 너와 작은 힘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계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어간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됐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 이성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살 걸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된 거거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조롱거리가 아니라 축하받을 일이에요. 지금 저주의 사람이 복을 받았거든요. 사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거든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생겼거든요. 그래 축하받을 사람 아닙니까? 옆 사람과 악수해 보세요. 축하합니다. 천국 백성 된 거 축하합니다. 이게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 난 우리 집안이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서 다 집안 식구가 쉽게 예수 믿을 줄 알았는데 안 그래. 아버지 혼자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막내 동생이 있었는데 그 밑에 남동생이 첫째, 둘째, 셋째 남동생이 있었고 고모들도 다 있었죠. 근데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데 제일 끝까지 안 믿고 속색인 사람이 첫째 작은아버지요. 첫째 작은아버지. 첫째 작은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추도 예배를 추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음식 교인들이 먹잖아요. 그러면 와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것들이 조상님께는 안 드리고 지들이 처먹고 앉았다고 그냥 와서 도리깨로다가 후려 패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막 쫓겨나고 우리 할머니도 그 첫째 아들 편 들어가지고 막 며느리 예배당 갔다 왔다고 이 곤봉제 담뱃대로다가 막 찢이고 막 그래. 그 어머니가 부엌에 가서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부엌에서 밥하면서도 막 우세요. 그리고 울면 내가 막 그냥 속상하죠.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런데 작은 아버지는 왜 우리 집에 와서 저렇게 소리 지르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야, 작은 아버지 위해서 기도해라. 꼭 천국 가야 돼. 할머니 위해서 기도해라. 꼭 천국 가야 돼. 엄마는 급살 맞아 죽으라고 그래야지. 그렇게 괴롭히는데 세상에 엄마 아니야 천국 가야 돼. 주님을 몰라서 그래. 천국 가야 돼. 그 우리 어머니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우는 게 매 맞고 또 핍박당해서 억울해서 운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불쌍해서 운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안 믿는데 막내 동생 목사 장광용 목사님이 이제 그 경인교회에서 붕해로 오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첫째 동생 예수 믿으라고 말을 안 들어. 하루는 우리 아버지가 동생 가서 막내 동생이 지금 여기 와서 붕해하는데 너 한번 가봐야지. 그 동생이 한번 보자고 그런다. 한번 가자. 그러니까 이제 동생 때문에 이제 간 거예요. 가서 듣고 나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와, 내 아우 진짜 설교 잘한다. 이게 아니라 연설 잘하는데? 이렇게 연설 잘한대. 그러면서 교인들이 감사헌금 낸 걸 그 봉독하잖아요. 붕해니까. 그러더니 야, 내 아우 돈 잘 벌던데? 그게 다 목세 건 줄 아는 거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첫째 작은 아버지가 풍으로 쓰러졌어. 그 우리 막내 작은 아버지 목사님이 형님이 쓰러졌다니까 가서는 뭐라는 거 아니? 형님, 예수 그때 막 불 받아가지고 불덩어리에 막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날 텐데 형님 예수 믿는다 그러면 기도해주고 안 믿는다 그러면 내 기도 안 해. 그 당시에 그 금오제일교회 신유은사가 강한 권사님, 성권사님이라는 분을 모시고 같이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기도해주고 예수 안 믿으면 안 해준다 했더니 믿을 테니까 기도해달라고 풍으로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로 기도했는데 거짓말 같이 일어났지 뭐예요. 교회 안 나가?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게 믿음 들어갈 때까지 고쳐주지 마세요. 그래야 돼. 그러다가 두 번째 쓰러져서 술 마시고 두 번째 쓰러지고 나니까 그때 또 우리 작은 아버님이 가서 전도하고 우리 아버님이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게 했는데 그게 꼭 우리 아버지가 전도하고 32년 만이야. 열매를 거두면 돼. 근데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우리 작은 아버지가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아우의 설교가 떠오르더라는 거야. 그 당시에. 그래서 깨닫는 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야 네 집에 구원을 얻는데 그 주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믿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지는 몰라도 한번 데리고 여기 오면 성령님이 그들의 귀를 열어. 오늘 이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복음은 우리 주일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청년이든지 이건 변함이 없는 거야. 이 복음의 진리를 딱 잡아야 내가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지 이게 바뀔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무슨 뭐 아동용이 있고 성인용이 있고 없어. 이거는 오직 복음은 하나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근데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야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계속 우리 아버님하고 같이 전도하지 않았다면
우리 작은아버지 구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전도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돼. 저 인간은 구원 받을 수가 없다. 아니야, 끝까지 전도해야 돼. 여러분, 내가 언젠가 그 얘기했잖아요. 김익두, 깡패 유명한 안악산골 김익두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하루는 새벽 기도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하나님 오늘 첫사람 만나는 대로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딱 가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오더래. 오, 저 사람 첫 번째 전도할 사람들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유명한 안악산골 깡패 김익두야. 이분이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저 인간은 안 돼요. 그래. 잔소리 말고 전도해라. 하나님, 저 인간은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돼도 저 사람은 안 돼요. 발이 안 떨어져. 근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김익두가 가까이 온 거야. 얼떨결에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멱살을 딱 잡더니 믿고 천당 가는데 술만 따르라 그래서 주막집에 끌고 가서 술 따르라고 그러더래. 누가 볼까봐 얼른 따라주면서 내가 안 따라주다, 이건 안 따라주면 큰일 날 것 같아. 얼른 따라주고 마시는 틈에 도망 나와버린 거예요. 그 교회 와서 막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돼도 이 인간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전도하게 해가지고 입에 망신을 당하고, 아이고 전도사가 술 따라주고 꼴도 줬어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편 김익두는 술 마시고 나오는데 갑자기 속이 뜨거워 막 견딜 수가 없어. 논에 떼굴떼굴 굴르다가 막 죽어가면서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아주 저거 잘 되진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위에 있는 전도사 좀 불러다 주세요. 교인이 그걸 듣고 가서 가보니까 막 미친 여자가 하나 설쳐져 있는 것 같아. 막 울고불고 막 머리가 산발되고, 전도사님 지금요 김익두가 전도사님 찾아요. 지금 다 죽어가요. 그러니까 그제 선다는 말.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할 리가 있겠어? 그러니까 전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가 만약에 그때 예수 믿으세요 그게 없었다면 어찌 그가 예수를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도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히 받고 전도자가 되고, 아직도 우리 가정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전도해야 되고, 이웃에 만나는 사람마다 하여튼 핍박을 당해도 예수 믿으세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어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는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성으로만 판단해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수련회 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줬어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의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험 들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야고보서 5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다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거냐? 이번 수련회 가서 기도도 실컷 하고 찬송도 실컷 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 하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내 힘으로 기도로 이길 능력이 없으면 중보 기도자를 모신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디렉터님들이, 또 우리 교육자님들이, 또 우리 중보 기도팀이 같이 붙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그런 교회 장로를 청할 거야.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올리브 기름도 갖고 가서라도 발라줘. 가지고. 그래서 성경대로 해보는 거지 뭐. 발라주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그런 말이잖아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은 능히 못할 일이 없는 거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 이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무슨 심장을 갖자고요? 예수 심장으로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장에서 끌어올라서 전도자가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표적도 나타나고 치유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집회가 되기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틀 동안 제가 미국에 갔는데 이분이 성령 포인트라는 침수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99.5%가 다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치유한다. 0.5%는 침이 치료한다. 이런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올 수 없는 분인데 어떻게 한국에 이번에 초대받아 와가지고 제가 목금요일날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하면서 치유하자 그랬어요. 야, 나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이분이 내 혓바닥을 딱 뚫는 거예요. 혓바닥을 딱 뚫더니 목사님 입에서 실타래 같은 그 실 같은 게 막 쏟아져 나올 거래. 피가 얼마나 응고가 되어 있는지. 그러면서 그거를 하는데 거짓말 아니고 시커먼 피를 한 움큼을 쏟아내는 거야. 내 혓바닥 밑을 뚫는 거야. 이거는 아무나 치료하는 게 아니래. 임금한테만 치료하는 거라네. 그래서 그걸 하고 났는데 이분이요 그거 할 때 침을 3군데를 딱 꽂아요. 근데요 성령도 안 받는데 몸이 뜨거워져. 그 몸이 왜 이렇게 뜨거워요? 그랬더니 피를 돌게 하는 거래. 그러면서 그 어혈이라는 피를 다 뽑아내는데 내가 그래서 내 혓바닥 밑에가 나는 빨간 게 없어졌어요. 허해요. 근데 정말 이에 실 같은 게 막 튀는 거 있죠. 그게 뭐냐 했더니 피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다 빠지는 거라나요. 이분들이 이분은 그 병원에 가보면 그분이 미국의 병원에 있어요. 한방병원에 있는데 이분은 돈을 안 받아. 자기는 이걸 하나님 주신 거 선교로 하는 거래.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2번 오지 마십시오. 주님이 한 번에 고쳐주셨습니다. 2번 못 오게. 대단한 분이야. 왜냐?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한국에 오셨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틀 와라. 목요일날 와서 철야 집회하면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도 하고 당신의 능력 갖고 은사 갖고도 해라. 금요일날 이틀 해라 그랬지 내가. 올려면 오고 말려면 말아. 죽고 싶으면 안 와도 돼. 하여간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예수의 심장으로 삽시다. 우리 찬송가 528장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문으로 문 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우리를 인하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감으십시오. 여러분, 그동안 우리 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지요. 이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깨달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의 심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예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을 흔들어 깨우는 이번 수련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에 취해 있지 말고 하늘의 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저주를 물리치십시오. 지옥을 물리치십시오. 사망을 물리치십시오. 이제는 축복의 사람으로, 영생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시간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병 많은 사람 가라.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주 안에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주 안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심장, 예수의 능력, 예수 심장, 예수의 능력.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우리 모두에게 오늘 예수의 심장을 던져 주시옵소서. 예수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만 전하려고 해도 내가 흥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열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도 물러가고 저주도 물러가고 질병도 물러가고 저들의 모든 귀신의 역사도 떠나갈지어다. 오직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만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에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표적도 보고 치유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 병약한 자가 왔습니까? 예수를 명하느라 병 많은 떠나가라. 저들의 모든 원수마귀도 결박을 당하고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 시간에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가난도 물러가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며 이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성을 경험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